에베소서 2장 7절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의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이다,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과거에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은 우리 주권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 안에서 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만 전파하고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면 말씀에 이 땅은 지금 어두움이 땅을 덮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어두움이냐? 영적 어두움이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근본 상태가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 하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데, 우리가 누굴 따라 사는 것인가면 말씀해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는 어떨까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벗어나서 피조물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살기 때문에 정신 상태는 뭐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낼 수밖에 없는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환경과 여러 가지 먹는 것도 그렇고 많은 과학적으로 발달했는데도요, 육신 상태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불치병과 난치병과 고질병, 각종 이 저주 재앙의 이 한계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뭐 건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뭐라 그러냐면 지금은 먹거리 싸움이다 그럽니다. 근데 뭐 어떻다고 해도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미 뭐 공기나 여러 가지가 오염됐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 아닐까 싶습니다만, 먹는 먹거리 싸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먹거리를 잘 먹으면 육신 상태가 건강할 수 있느냐? 육신 상태는요, 영적인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빠져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다 죽으면 지옥에 갈 그런 존재, 또 후대에게 대물림을 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들을 세워서 전도하게 하시는데요, 이거를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왜 그러죠? 세상은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왜 저러고 다니냐? 남의 종교 남의 종교를 무시한다, 막 이런 말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전하는 이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미련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에 마음 담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럼 구원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소원이 구원인데, 구원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지난주에 말씀 나온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과거의 문제를 해결받는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사는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에서 해방되는 이 현재 이 문제를 해방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6절 7절에 보니까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비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는 것. 미래 문제의 해결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큰 응답 중의 응답은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응답 중의 응답이 구원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것, 그것입니다. 구원받고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누리면요, 흑암이 떠납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든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중에 응답,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 응답도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내셔야만 하는데 그 길은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우리가 그 사실을 너무 믿지 않습니까? 이건 신학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우리는 알아듣는 것이에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은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또 돈이 많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선물을 받는 것이 구원의 정말 유일한 길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의 축복의 보증이 무엇일까요? 보증. 우리에게 구원받았다는 보증을 주시는데 그 보증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 안에 성령 계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증입니다. 언제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되는 거죠. 죽음이 유월되는데 이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유월되는 길이 뭡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 바로 보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가 누굽니까? 보혜사는 성령 이름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성령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의 영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구원받은 자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거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보증이 뭡니까?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그리고 항상 나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좌의 배경, 신분의 배경, 또 권세의 배경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성령으로 인한 보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를 뭐 하려고 지으셨다고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려고. 빌립보서 1장 1절에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사람은 선한 일, 착한 일을 생각할 때 모두가 뭐죠? 윤리 도덕적인 기준, 우리 자기에게 중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일, 선한 일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죠? 우리를 창조하신 배경을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요. 인간 중심으로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쭉. 그걸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는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목적이요. 딱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를 시작하시고 맨 나중에 하나님 형상가진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너무 만족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생명을 대신하겠다. 약속하시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잖아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요.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희율이를 보니까요. 이뻐요. 그죠? 이쁜데 막 그 이쁨이 너무 예뻐서 뭐라고 표현이 안 돼. 그런 것을요. 그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보다 더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막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른대. 그러면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리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며 내 영광의 칼이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는 이 땅에서요. 승리하며 행복하게 살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는데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새로운 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선하다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선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사실은 그것은 불법이다. 악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 도대체 뭘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지음받고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요, 언약적 축복을 주셔서 뭐하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겁니다. 언약적인 축복,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뭘 하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은 뭐냐? 무엇을 이루어 가게 하시냐?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복음 가진 자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렇죠? 죽은 것 같지만요,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는 이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뭐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선은 결국에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기이한 빛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선입니다. 그리스도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 만나니까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고, 당연히 사단의 자녀, 마귀 자녀로 우리를 마귀 자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자녀로 옮기는 그 결국에는 전도가 하나님의 선이 가장 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시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것 성경에도 계속 이렇게 보여주시지만, 시대마다 때마다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오게 하는 이 선지자의 일을 해서 그저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요, 구약시대 때부터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선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신 것을 행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다 그러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지으신 이 일은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겠습니다. 그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구원을 주셔서 뭐 하라고요?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지어서 뭐예요? 하나님이 전에부터 예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는 것. 그게 구원의 목적이고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주신 이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2절에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살았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가운데서 행하였어요. 이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그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자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전에 예비하사 그 가운데 행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신 것이 뭘까요?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신 것, 우리를 하나님이 그가 만드신 바라 이래 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만드신 바를 떠났어요. 그래서 뭐하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다시 그렇게 살으라고. 결론적으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는 겁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요,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서는요.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리스도 방주만이 이 홍수 네피림 문화 속에서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죠. 나를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리스도 방주만이 구원받는 유일한 조건이다 그럽니다. 그 방주를 어떻게 지었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니까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제사, 피제사가 바로 방주입니다. 그 피제사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피제사만이 애굽의 재앙과 저주를 이기고 해방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영원하고 완전한 해방은 뭐예요? 그 피제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왜 오직 복음 말해야 되고 왜 하나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왜 그것만 해야 되냐 이런 시대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지금 그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복음에 유익하도록 우리 다양하게 어떤 프로그램 도구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유일한 길과 함께 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가지를 위해서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은 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선하신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뭘 요구하시냐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그러면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아래 무릎 꿇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데 지혜로워야 되는데요. 우리는 어때요? 선한 데 미련하고요. 악한 데 지혜롭습니다. 우리 사람이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선한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요. 사람들 중에 막 이렇게 전도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막 전도를 엄청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일부러 큰 교회를 골라서 갑니다. 그곳에는 어때요? 막 교제도 있고 내가 필요하면 막 그 필요를 채워줄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친교를 하면서. 그죠? 성도 간에 돈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은 막 시기 질투 이런 것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한데 지혜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악하다 하는 것에 미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이 무릎 꿇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모든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가장 선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결론은. 예배하는 자가 말씀 받는 자가 뭐예요? 현장에서 증인되고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뭘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 편에서도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당연히 예배하는. 왜 하나님이 당연한다고 하시니까요. 하나님의 당연히 우리에게는 최고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요.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막 갈구했습니다.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어때요?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에 가지 않습니까? 그 호렙산에.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이 치유돼서 말씀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매주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이 임하는 것이고요,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요,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호렙에 이르기까지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따라가. 호렙에 가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씀이 들려지면요, 신앙의 결단과 믿음의 결단이 따라오고요, 결과는 응답입니다. 말씀이 들리면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하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 열심과 어떤 내 의를 위해서 해야지 하고 하는 건요, 결과적으로 어때요? 지칩니다. 한계가 오고요, 내 목적과 맞지 않으면 어느 날 우리는 간사하기 때문에, 사람은 간사하기 때문에 돌아섭니다.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오늘도 우리에게는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게 해달라고,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들려진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돼. 이 말씀이 도대체 뭔지, 오늘 뭐 하라고 그러니, 나를 왜 선하심을, 하나님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다는데 내게 선한 일이 지금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일이 뭘까? 착하게 사는 것이 선입니까? 착한 것도 따라와야 됩니다. 근데요, 착한 것은요, 무능하고도 연결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착하면요, 무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심을 위해서 지음받은 것들을 발견하게 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발견하게 되죠. 말씀이 내게 적용되고 각인되는 편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리스도가 딱 편집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한 줄로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게 편집입니다. 그죠? 이 편집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내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적용할지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설계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설계도고 신앙생활의 설계도죠. 그럼 현장에 가서요, 구체적으로 디자인하고 적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9월부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캠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뭐 캠프라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냥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요, 예비된 자들을 만나게도 하시고 계속 들을 자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그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해도요, 기도로 함께하고 관심으로 함께하고 계속 함께하는 겁니다. 9, 10, 11월 3달 동안 우리가 함께 캠프하는 거예요. 캠프의 방향이 정해졌지 않습니까? 인생 캠프, 자기 캠프, 교회 캠프. 그 시간표에 맞게 인생 캠프,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 끝났냐 확인하고 자기 캠프 들어가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말씀 붙잡고 나를 살리는 자기 캠프. 교회 캠프 뭡니까? 교회 와서 나로 인해서 교회가 힘을 얻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요, 현장에 가서 전도와 선교 캠프가 이어지는 이 5가지 캠프가 우리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현장에서 그 캠프 기간에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 업의 현장에서요, 기도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캠프, 전도 캠프 참여하는 거죠. 선교 놓고 기도하는 거죠. 성경 캠프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이 말씀을 따라가는 이 예배의 축복 누려야겠습니다. 잘 안 되지만요, 한 주간도 이렇게 오늘 예배에서 주신 말씀 붙잡고 적용하면서 응답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또 참고하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이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캠프가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현장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 캠프에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들려진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 스케줄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들